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소금으로 빛으로. 한번 외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금으로 빛으로. 아멘. 네. 소금으로 빛으로 삽시다. 아멘. 진짜요? 진짜 살 거죠? 네. 진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투리로. 네. 진짜로 살아갑시다. 네. 혹시 여러분 손웅정 감독님 아세요? 손웅정 감독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 FC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이신데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손웅정 감독님께서요, 손흥민 선수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직접 훈련시켰는데요.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이분은 아주 기본을 중시하시더라고요. 기본 훈련.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게으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요. 하는 기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 축구할 거야? 그래서 서약을 받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매일 5년 동안 이 훈련을 했는데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볼 리프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공을 떨어뜨릴 수 없는, 공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본을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 안쪽, 발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머리로 이 볼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훈련. 또 키의 2배 이상의 공을 높이 차 올려서요, 또 그것을 발을 이렇게 또 공을 키핑하는 능력. 그런 그 훈련들을요, 매일 게으르지 않고 2시간 이상씩, 그것도 5년, 5년 동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이렇게 뛰고 싶잖아요. 근데 훈련하고 6년 만에 경기에 코트에서 이렇게 그 운동장에서 뛰었다 그래요. 그라운드에서. 그래서 또 슈팅 연습은 언제부터 했냐면요.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18세, 18살이 돼서 이 슈팅 연습을 그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공을 멀리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이 감독은 얘기하는데요. 관절과 근육이 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그래서 볼 리프팅 훈련과 그 다음에 슈팅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1000번씩.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그렇게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본 훈련을 아주 중시하는 감독님이셔요.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않을까? 우리들의 신앙에도 기본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에도 기본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로 오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소원을 하지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가나안으로 또 돌아오게 되지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께 머무르겠다고 한 약속의 땅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치욕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대살육을 자행하는 이런 야곱 가문의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져온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곱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장소, 그 장소로 다시금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믿음의 기본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금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만나주셨던 그 만남의 장소인 베델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다들 아시죠? 평생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베델이 있죠. 베델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 매일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래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베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죄송합니다.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요. 화면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 베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 그 베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욕망을 내려놓고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베델에서 믿음의 연습을 또 오늘 하루도 실패하더라도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매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에,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버린 야곱과 그 가문. 그래서 이 우상 문화로부터 다시금 벗어 던지자고 말하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편안함, 너무나 안락함,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리모컨 하나로 예배드리는 이런 오늘날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익숙함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만 퇴보하게 하는 그런 익숙함, 그런 방해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도 벗어 던져야 하고 형식적인 우리들의 모습도 낱낱이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십자가 아래 묻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된 모든 익숙한 것들을, 모든 습관들을, 모든 형식들을 포기하고 벗어던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닌 잘못된 습관들, 형식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묻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묻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맞추는 그런 경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벗어 던지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제는 꺼내볼 수 없도록 묻어버려야 합니다. 미련이 남지 않도록, 편안함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코로나라고 위축되고 흐릿해져 버린 믿음의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그 경건한 능력, 그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적당히 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타협하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감싸는 희생이었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타협 또는 죽음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다. 제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벗어 던져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습관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벗어 던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자. 야곱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자신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자신 안에 꺼져가는 그 신앙의 불씨를 살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식어져 버린 신앙의 열정을,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 기본을 다시금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사경회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사경회를 하면요,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몇십 리를 걸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마당에다 솥을 걸고요, 거기서 식사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갔습니다. 그 열정, 그 배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차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과 비교하면요, 나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기본기.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시금 이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심장에,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금 열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너무 먼 단어로 들리시나요? 너무 먼 단어로 들리시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열정일지라도 다시금 열정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열정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문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냥 열정을 내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다시금 나아갈 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요. 정말 한번 해보자! 소그룹 활성화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진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길 결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기본에 충실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험한 십자가를 이겨내리란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채찍과 매를 맞으시면서도, 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이겨내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무지한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미워하거나 분을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올 한 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믿음의 발걸음,